오늘 기도 11조 셋째 날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여서 디다스코, 예수님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다스코, 네, 예수님을 가르치라. 우리가 첫째 날에 케루소, 예수님을 선포하라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유앙겔리죠, 예수님을 선전하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이 디다스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다스코, 예수님을 가르치다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95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바울 서신에서 10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다스코는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그리고 또 교육하다, 가르치는 것과 교육이라는 이 뜻이 바로 이 디다스코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다스코는 이 복음의 이 선포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케루소, 선포 말씀 첫째 날 들으셨잖아요. 이 디다스코는 이러한 선포적 의미도 함께 되어 있고 설득적 의미, 설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막 선전하고 알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바르게 가르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종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죄송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 뇌를 가지고 100%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또 그리고 본능도 있습니다. 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의 하나의 수도 파이프와 같은 성령이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서 흘러 들어오는 것, 바로 우리의 바로 가르치는 이 디다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다스코는 예수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죄 사함과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를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르치는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죄 사함을 우리가 줄 수 있고 또 구원의 역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해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오죠. 죄,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죄 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디다스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진행하셨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분은 보시고 들으실 분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따라해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쳤다. 디다스코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에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복음을 가르쳤다는 복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천국 복음을 바로 전파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케르소 그리고 또 요한겔리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째, 둘째, 셋째 사역의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면서 바로 전파가 이어져야 되고 동시에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디다스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율법은 가르쳤지만은 거기에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율법적인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묶여가지고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의 선포가 없는 교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붙잡혀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내가 천당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으로 가르쳤지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율법에 묶여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율법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 갈릴리는 천한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죄송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전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율법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만 가르치는 사역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이 과정을 가르치는 사역으로서 가르치는 디다스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디다스코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말씀을 마쳤다는 것은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복음을 디다스코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죠. 가르침, 디다스코를 통하여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가르침, 놀람, 권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나오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디다스코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이어받으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쳤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 영혼을 깨우는 말씀, 그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복음을 전가할 때 그냥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 영혼을 놀라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에 복음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권위가 가치가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이 가치가 있으면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창조적인 역사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의 말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이 존재가 되고 인간이 창조가 되고 모든 것들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냐, 목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있느냐.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있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느냐.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가할 때, 가르칠 때 거기에 영혼을 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나오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까? 분명히 박사학위를 받고 분명히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많은 학식을 가졌는데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메시지. 그리고 권위가 있는 메시지. 박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 필요한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르칠 때에 이 권위와 서기관, 세상의 학문과 박사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가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분은 정말 다르구나. 응?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서기관과는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같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깨우고 권위를 가지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응?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지 못하면 다 떠납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이제 마테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금요일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권위를 가지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는 사역이 또 진행돼요.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는 이 디다스코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디다스코 가르치는 그만큼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계속됩니다. 9장에서 잘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똑같죠, 그죠?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천국 복음을 뭐예요? 전파하시고 앞에 나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리바이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 똑같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는 이것이 계속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그것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할 때에 한 분이 아주 나름대로 보수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은사적인 문제에서 방언과 영과 통역과 모든 부분 속에서 멈추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 속의 모든 계시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성경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것으로 끝났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경 66권 안에서 계시가 이루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방언이 이루어지고 통역이 이루어지고 병고침이 이루어지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똑바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NCC라든지 WCC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동성연애 문제, 감리 이러면 대번에 그렇게 되었는데 근본에 감리교 이 총회에서 동성애는 이단이다 이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감리교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는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총회를 다시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WCC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향하여서 앞으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탈퇴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들었어요.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랑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적으로 복음의 중심적으로 가르치면서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이 병든 자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은사도 사모하세요. 또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은사를 그냥 자기 하나님 주시는 은사만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사는 일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루어집니다. 병년자가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응? 광야에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광야 교회 할 때도 어디든지 여러분 전도 나가셔도 병든 분이 있으면은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6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자세가 나와요. 자세. 왜 이들에게 가르치고 왜 이들에게 전파하시고 왜 이들을 고치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6절에 보니까 따라해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겼다. 그들의 불쌍히 여김은 환경, 물질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당에서 목자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들이 있잖아요. 목장 안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목자의 이름은 있지만은 목자의 생명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이름은 있지만은 목회자의 생명이 없는 목회자가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은 목자 없는 양이 교회 안에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좀 쉽게 말할까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집이 있어요. 가정은 있지만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집은 있지만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의미가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아버지, 생명이 없는 어머니, 생명이 없는 부모, 그 자녀는 목자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이 있는 목회자, 목자 없는 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과연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당시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다. 복음이,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야.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또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나름대로 듣지만은 여러분들 그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같이 있지만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 같은 목자가 돼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 가슴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 넘어가면은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따라해봐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날마다 어디에 앉아? 성전에 앉아. 날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세상 이야기하면 안 돼.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날마다. 기분 좋으면 말씀 가르치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여러분 밥도 먹고 물론 교제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을. 그래야 그 생명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유언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따라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봐요. 기도해라. 이것만 하지 말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라. 전도해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라. 왜 전도해야 되는가? 구제해라. 이 말만 하지 말고 왜 구제를 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가르쳐라 말이에요. 가르쳐라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가르쳐 뭐하야?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진짜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 가르치는 사역.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디다스오에 가르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바로 알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응?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기도, 기도 11조 매번 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의 목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의 이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디다스코. 오늘은 여러분 자 손가락 하나 올려봐요. 코를 만져봐요. 따라해봐요. 내 코. 네 코만 생각하지 말고 디다스코를 해라. 내 코, 네 코 생각하지 말고 디다스코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가르치는 사역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